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의 그 은총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은 절벽을 기어오르는 요나단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어제 꼬괄 성경 시간에 사사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는데요. 사사기가 다 지나간 다음에, 사사시대가 지나간 다음에 이제 마지막 사사라고 할 수 있는 사무엘이, 그리고 그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지금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중보하여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셨습니다. 그게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의 리더십이 그렇게 훌륭하지 못하였습니다. 그의 리더십은 나를 따르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름 부었느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 너희도 하나님을 믿으라. 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 자기의 군사들과 비교할 수 없는 수많은 블레셋 사람들을 딱 보자 주저앉습니다. 왕이 주저앉으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다 도망가죠. 이스라엘 백성 중에 3천이 싸우러 왔는데 그 3천 중에 2천은 사울의 군대하고 1,000명은 요나단의 군사였습니다. 그런데 그 블레셋의 기세, 마병망 6,000명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 마병만 벌써 2배가 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함께 참여했던 보병들 다 합쳐서 3만 명, 그러니까 36,000명. 거기다가 여기 보면 노략군들도 있다 그랬거든요. 그걸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서 다 도망가서 굴에 숨어버렸습니다. 바위 틈에 숨어버렸습니다. 사울은 그때 아무것도 하질 않아요. 그때 그것을 보고 있는 요나단, 다윗의 친구죠. 요나단이 자기의 부하, 소년이라고 기록된 자기의 부하, 그러니까 소년이라고 하니까 아주 어린 친구였죠. 그 사람과 함께 같이 딱 블레셋 진영을 향하여 갑니다. 아무도 모르게. 왜? 간다 그러면 가지 말아라, 가서 무슨 일을 당하려고 하느냐라는 수많은 걱정이 자기를 따라올 것 같으니까, 그게 자기의 발목을 잡으니까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사울이 자기 아들과 그의 부하가 없어졌는 걸 보고 지금 점호하라 그랬거든요. 근데 왜 점호하라고 그랬냐면 저 밖에 있는 블레셋에게 이상한 조짐이 보이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막 요동치고 막 아우성나니 도대체 무슨 일인가? 자, 우리 한번 이 틈을 보고 가볼까? 점호해봐라! 딱 이랬는데 2사람 빠진 거예요. 그게 바로 자기 아들 요나단과 그의 종 소년이었습니다. 오늘 그 모습을, 요나단은 이런 이스라엘의 믿음 없음을 보고 그는 나아갑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우리가 때로는 벽에 선 듯한 느낌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누군가하고 얘기할 때 소통이 안 돼도 벽에다 대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 누군가조차 없습니다. 그러면 사방에 우겨쌈을 당한 벽이 딱 앞에 서 있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요나단도 똑같았고 백성들도 똑같았습니다. 자, 그런데 벽 앞에 섰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다 도망가서 마치 꿩처럼 저 머리를 땅에다 박고 엉덩이만 들처럼 부들부들 떨고 있는 그때에 그들에게 벽은 지금 36,000명이 넘는 블레셋의 군대들이었거든요. 거기에다가 이스라엘 백성을 노력하려고 하는 사람들까지 포함하니 너무너무 무서워서 흩어져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두려움에 쌓여있는 사람들과 함께 어떻게 이 절벽을 올라가요? 이 높은 벽을 어떻게 통과해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요나단은 그 두려움 속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부하와 함께 같이 저 블레셋 진영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여러분, 이거를 소위 무모한 도전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측면에서 사람이 생각할 때. 그런데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6절 보세요.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이거 무슨 뜻일까요?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과 여호와가 우리를 위하여 일한다라는 것은, 할례는 무엇이냐면 언약을 상징하고 약속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별하셨고 하나님이 책임진다라는 의미잖아요. 나는 언약이 있는 백성이야. 나는 하나님이 지켜주셔. 하나님의 약속이 나에게 있어. 그 믿음으로 지금 가는 거예요. 쟤네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없어. 그리고 나아갑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선포하죠.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사람이 많고 적음, 사람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구원은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는 것을 믿는 약속 있는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선언합니다. 자, 그런데 그 따라오는 자도 이렇게 얘기하죠.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 가소서. 이게 리더예요. 앞서 가소서 난 따르겠습니다.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그러자 이 믿음을 딱 선포하자 요나단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고 표징을 하나님께 구하겠다. 만약에 우리가 가는데 올라가고 있는데, 저 절벽을 올라가고 있는데 블레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오지 말라라고 하면 쓰고, 만약에 올라오라고 하면 우리가 올라가자. 그리고 올라가서 이 말들이 일어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표징이 거기에 따를 것이다. 자, 9절 보세요.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서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10절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그들이 올라오라고 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표징이다. 그러니 우리가 올라가자. 하나님이 그들을 우리의 손에 맡기셨다. 그리고 둘이 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임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되 보라, 히브리 사람이 그들이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 하고,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우리에게로 올라와라,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있느니라 한지라. 올라와 라고 한다면 그건 하나님께서 저들을 우리에게 맡기신 표징이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올라와 라고 하니까 여호수아, 자꾸 여호수아라고 그러네요. 요나단이 뒤도 돌아보지 않고 표징이 이루어졌다고 쫙 올라갑니다. 여러분, 요나단이 자기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이게 리더십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리더십.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기셨느냐 하고,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를 든 자가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러짐에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다. 그리고 그들이 죽인 사람들, 요나단은 무기도 없었어요. 그런데 20명이 다 쓰러지죠. 14절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 같이 땅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 가량이라.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큰 떨림이었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하나님이 그 표징을 따라간 요나단을 통하여 역사하셨고, 요나단은 믿음대로 행동하였고 맨몸으로 싸워 20명이 쓰러지고, 따라오는 그 요나단의 믿음에 따라 당신이 앞서서 내가 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요나단이 쓰러뜨린 사람의 모든 목숨이 끊어졌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그 3만 6천 명이 부들부들 떨고 있으며 노략군들도 부들부들 떨게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벽이 있습니까? 절벽이 있어서 한치도 앞으로 나갈 수 없고 보면 저 끝도 알 수 없는 낭떠러지에 이제 서 있는 것 같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단 둘이라 할지라도 나가서 하나님께 믿음을 두고 나가는 여러분들 되길 축복합니다. 그것이 오늘 성경의 증거고 사무엘상이라고 하는 역사의 기록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붙들게 하시고, 그래서 이 두 사람 때문에 숨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같이 나와서 그 3천 명으로 3만 6천 명이 넘는 사람들을 쫓아내는 역사를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절벽을 기어오르는 요나단의 믿음, 이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올라가는 믿음, 뛰어내릴 수 있는 용기,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무모한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이 삼사목수 지켜주시는 그 놀라운 깨알 같은 역사가, 머리카락을 다 헤아림바 됐다고 하시는 예수님의 은총이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니 믿음으로 바라보십시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맙고 감사하신 주님, 믿음으로 바라보길 원합니다. 믿음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절벽에 섰을 때 하나님 아버지 아연실색하여 주저앉지 말게 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일어나 기어 올라가는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그 믿음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문제는 세상에 수많은 숫자였습니다. 하나님, 그 숫자로 절벽에 되어 넘어가지 못하고 하나님 주저앉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들을 이끌으시고 하나님의 표징을 보여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 주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모든 섭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모두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함께 말씀을 또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며, 우리가 내놓았던 기도 제목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또 저도 중보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 개인 기도를 드리시고 나라와 민족과 또 교회 회복을 위해서 우리 모두 함께 같이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